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 말씀의 3절, 우리 세 번역으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라고 옮긴 이 부분에 대한 번역은 좀 다양합니다. 가톨릭에서 나온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는 이제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했고, 박창호 목사님은 정당한 판결을 내리셔서 이렇게 옮겼는데, 개정개혁 성경은 이것을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 본래의 말뜻은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이 당한 그 일이 정말 실제로 부당했음을 인정해 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제 과부가 등장하는데, 과부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독일 성서 공회 해설대로 무력성, 아무런 힘이 없는 무력성의 총괄 개념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고아 또는 이 땅에 거처하게 된 외국인들,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이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 이게 이제 외국인입니다. 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생각해보면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됐던 이유는
그만큼 이들을 마구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이들은 아무런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심지어 존재감도 없어서 그들을 누가 무시하거나 괴롭히거나 심지어 모욕한다고 한들, 또 착취한다고 한들 그 가해자들이 별 불이익을 당할 일이 없을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존재인 과부가 막중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판사, 재판관. 근데 이 판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판사, 무시하는 판사에게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자주 갔다고 하는 것은 이 과부가 당한 일이 얼마나 부당했고, 그래서 자기가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언정 지금의 처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말해줍니다. 이 과부와 연관해서 주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이건 이제 과부 얘기가 아니고 과부와 연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요, 심지어 이 고약한 판사, 찾아가기 정말 마음이 내키지 않는 판사에게 반복되는 무력감과 좌절감과 모멸감을 무릅쓰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다시 찾아가기를 거듭한 것을 말씀하신 뒤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8절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찾아본다고 옮긴 단어는 영어로 find, 발견한다. 그것도 옮길 수 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이것을 오늘 이제 1절에서 누가가 해설한 대로 하게 되면은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성경 저 뒷부분에 있는 야고보서는 행함, 우리의 행동, 행함으로 믿음을 보인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으로 믿음을 보인다. 우리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지 그 여부가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둘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이 아니고 또 결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말과 행함, 이것과 우리의 기도가 일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기울여 애쓰는 그 일,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우리의 마음을 내놓고 기도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힘써서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우리더러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소위 주기도문을 주신 것은 그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주님께 기도해서 다 맡겨버리고 우리 잊어버리고 우리는 다른 일에 몰두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의 가장 중심된 관심과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 즉 우리가 평소에 뭐 알아보고 공부하는 거, 또 말하는 거, 일하고 선택하는 이런 것들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삶이 그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이 과부의 경우와는 좀 다르죠. 과부는 고약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졸랐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이 과부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가 찾아가는 하나님은 올바른 판결, 즉 정의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실제로 정의를 세우시는 분인 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그분께 밤낮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렇게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자신의 삶, 그 부르짖는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행동, 말하는 것, 선택하는 것, 그것들 또한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몇 가지 번역의 가능성 가운데서 우리가 읽은 이 새 번역 성경이 이 3절에서는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그에게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또 5절에서는 재판관이 혼잣말로 내가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라는 식으로 옮긴 것은 시절 정당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원하는 것 아무거나 가져가서 무턱대고 그것을 해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떼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부가 재판관을 계속 찾아간 이유도 저 단순히 이기심에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정의를 세워달라고, 바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해서 정의에 대한 요구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 것, 아니 밤낮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도 정의.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절실함 때문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성경의 내용이 좀 이상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6장에서 죽임당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도 마치 그게 무슨 자신들의 개인적인 원한을 풀어달라는 하나님에게 대한 요구 정도로 여기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너희는 잠시 동안 쉬되 너희들 그들의 동무인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정의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이기적인 동기로 계속되는 성가심, 이것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그에게는 그가 아무런 존재감도 느낄 수 없는 이 과부 하나가 당한 부당함을 결국은 해소해야 되겠다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렇다면 하물며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야 얼마나 더 그분의 정의를 세워달라는 택하신 백성의 간절한 기도에 가장 빨리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그러니 너희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했는데 무엇에 관한 기도일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권리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 인권, 먹어야 되고 마실 수 있어야 되고 쉴 수 있어야 되고 너무 외롭지 말아야 되고 너무 힘들지 말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권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먹을 것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죠. 근데 나아가서 그것뿐이 아니라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한 사람들을 아까 읽은 계시록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물론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처럼 우리가 죽은 뒤에 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연관성은 있죠. 오늘 이제 주님께서 정의를 말씀하시고 우리의 권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무슨 이권이 걸려 있을 때, 우리에게 좋은 투자처가 생겼을 때, 또는 우리와 다른 사람 사이에 이해관계가 얽혀서 갈등이 있을 때 열심히 가서 하나님을 조르면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편에 서 주신다는 말씀은 당연히 아닙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권,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 그것은 우리의 권리인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지켜내는 것이 어떤 때는 만만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리를 지켜내는 그 자체가 정의를 세우는 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고 법의 적용과 집행이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편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결코 먼 곳의 일이 아닌 것, 이미 과거의 일이 아니고 현재의 일인 것을 우리는 최근에 직접 여러 번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시민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지켜내는 것은 정의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은 이런 것들을 포함하되, 이것을 포함하되 그거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더 큰 정의로움이며 온전한 정의인 것, 그것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고 늘 새롭게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이 없는 사람은 혁명가일지는 몰라도 제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에는 이건 너무 사소한 일 아니야? 그런 너무 사소한 정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이게 너무 커서 되겠나? 그런 너무 거대한 정의도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정의를 자신의 권리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정의를 자신의 권리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자신의 권리로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뿐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행하고, 그리고 삶에서 그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비록 작고 연약하나 그런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8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한탄이겠습니까? 주님의 비관적인 전망을 드러내신 것이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이 말씀을 받는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절절한 심정을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비록 보잘것없으나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을 저희들의 권리로 삼을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특권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